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 창세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25장에 오니까 아브라함은 죽었고 그 아들 이삭, 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작정, 인간의 응답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조금 복잡한 신학적인 이슈가 나오는데 그것을 다루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자, 25장에 보니까 족보가 나와요.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고 이름이 그두라다. 그 다음에 2절부터 그 그두라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은 뭐 그렇게 성경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먼저 그두라의 자손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3명의 아내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그두라,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마엘, 그러니까 하갈의 아들이죠.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9절부터 나오는 이삭의 족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버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그러니까 앞에 두 족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 가지치기 하죠. 중요한 원가지를 위해서 나머지 가지를 이렇게 쳐내야 원가지가 올라가잖아요. 앞에 두 족보는 뭐 그냥 중요하지 않고 이제 19절부터 나오는 이 이삭의 아들들의 족보가 이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핵심은 구속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계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 이삭, 그 뒤에 아들 중에 누가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이 메시아 계보를 이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들의 족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40살에 리브가를 맞이해서 아내를 삼았어요. 근데 20년 동안 아들을 못 낳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어요.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임신은 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배 속에서도 싸우는가?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니 그 리브가 안에 쌍둥이가 생겼는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유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하나님 가서 물었어요. 물었더니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이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물었더니 말씀하시기를 두 국민이 있는데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아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미리 내다보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주권으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온 이야기고요. 이거를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질문들이 나옵니다. 뭐 예지 예정, 뭐 이중 예정 이런 질문들이 나와요. 제가 지난주에는 그 R.C. 스프롤의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는 책을 다시 꺼내서 봤어요. 이 분야의 전문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이분이 뭐라고 답하느냐. 결정적인 질문이 딱 나오면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모른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그냥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돌아가 봅시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뱃속에서부터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선택하신 것이냐?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느냐? 요 대답이 로마서 9장에 나옵니다. 자, 로마서 9장을 볼까요? 이 로마서 9장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데 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창세기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어요. 자,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그 다음 보세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 태어난 이후에 에서와 야곱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리버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요. 제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11절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셔서 야곱을 일방적으로 먼저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태어나가지고 보니까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버리잖아요. 하나님 그걸 미리 내다보시고 이 괘씸한 놈, 너 아니야. 나 야곱을 선택할래. 그게 아니고 11절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그런 야곱이나 에서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부르셔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막 선택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냥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선택해도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14절에 그 답이 나와요. 자, 1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무조건 그래 선택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잘못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 잘못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잘못이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고 초대교회 아우구스티누스 때부터 이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자유 논쟁이 쏟아가 이게 막 결정적인 게 종교개혁 이후에 17세기에
이 칼빈주의 계열하고 또 알미니우스주의 계열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 논쟁 이후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거기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원전에 그분의 마음의 원대로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뜻을 따라 자유롭게 장차될 일을 확고하게 정하십니다.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영원 전에, 그러니까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벌써 그분의 마음의 원대로, 그분은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자유롭게 누구의 어떤 간섭이나 의견을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조언을 들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유롭게 장차 될 일을 확고하게 정하셨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글이 나왔어요. 어떻게 아멘이 되시죠? 예. 그럼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야곱이 선택되었을까? 먼저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폈으니까 또 읽어봅시다. 15절 16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 남들보다 빨리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느냐? 인간의 행위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야곱을 불쌍히 여겨야 되겠다 해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느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딱 찍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알게 된다면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 물론 내가 믿었지요. 그런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물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 감사해야 되겠죠. 그죠? 감사합니다. 그러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셨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아니,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됩니까? 또 이렇게 항의하는 분이 있을까봐 로마서에 좀 더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조금 밑에 좀 뛰어넘어서 19절 볼까요?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하나님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네가 감히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하느냐? 20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피조물인 주제에 지은 자에게 창조주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려시대에 훌륭한 도공이 흙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고려 청자기, 정성을 다해서 고려 청자기 만들고, 아이고, 또 우리 집에 오강이 필요하지. 오강이 뭔지 알아요? 오강을 하나 만들었어요. 오강이 감히 그 도공에게 반문할 수 있느냐, 따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혹시 마음에 좀 불편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에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인간을 그렇게 무시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창조주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느냐. 어떠세요?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먼저냐 인간이 먼저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하는 거예요. 야곱이 뭘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야곱이 뭘 하는 걸 보고 선택하셨다면 사람이 먼저죠.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신본주의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사상은 뭐 교회의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속적인 사상은 인본주의가 우세합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에 의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밀려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 제가 그 엘버트 몰러의 세속화의 폭풍우를 소개했지요. 그러면서 MTD 이야기를 했습니다. MTD. 예, 이거 읽어볼래? 예. 그러니까 이 M은 도덕주의적인 말이다. 그러니까 선행과 도덕 규범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T는 치료하는 거. 뭘 치료하느냐? 인간의 그 상처를 치료해가지고 개인의 행복, 개인의 위로, 심리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그리고 D는 이신론입니다. 이신론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관심이 없어. 그냥 뭐 저절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5가지 특징이 나와요. 이 5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건 인정을 해요. 하나님 창조주 지금도 존재, 이걸 인정해요.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세상에는 관심이 없어.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들끼리 서로 착하게 살고 서로 돕고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죄인인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죄의 문제를 이야기 안 합니다. 사람들이 불편하거든.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목적은 지가 행복하면 돼. 그리고 나는 참 소중한 존재야. 행복과 자아 실현이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왜? 창조주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MTD는 뭐냐 하면,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너의 행복이 중요해. 너의 자아 실현이 더 중요해. 이겁니다. 자, 차이가 이해되시나요? 자, 구원받고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네 번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내 인생에 개입하셔야지, 평소에는 하나님 저기 계세요. 난 내 마음대로 살래요.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막 교회에서 무슨 성경 공부해라, 뭐 나와라, 간섭하지 마세요. 그런데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는 기도하면 도와주세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5번째, 이게 이제 완전히 복음과 거리가 먼 거죠. 착하게 산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이것은 십자가 대속을 거부하는 거죠.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5번에 대해서 또다시 이 일을 제기합니다. 오늘날
복음을 들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5번이 틀렸다는 건 알아.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 나는 이미 천국 티켓 따놨으니 내 인생은 나의 것. 1, 2, 3, 4대로 살아가요. 차라리 5번을 믿는다면 착하게라도 살지. 이제 나는 천국 티켓 받았으니 1, 2, 3, 4대로 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것이 기독교를 식민지화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떠나진 않아. 교회도 나와. 교회 활동도 해. 이걸 믿으면서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회개가 없고 십자가 은혜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괜히 흥분했는데 우리 중에는 1, 2, 3, 4 없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내 자아가. 그러나 우리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예배가 달라집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우리의 예배가 달라집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찬양이 달라집니다. 찬양의 가사도 달라집니다. 나를 위로하는, 상처받은 나를 위로하는 노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하여 노래하는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토저 목사님 오래되신 책 중에 제가 딱 제목이 너무나 선명해요. 예배인가 쇼인가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 제목 자체가 강렬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날 현대교회가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인간 중심적인 쇼로 변질되고 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좀 점잖하게 예배하지만 막 현대교회에서 사람들 모으기 위해서 막 이 찬란하게 이 조명 쏘고 막 요란한 전자악기가 나오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분의 주장이고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의 사역도 달라지겠죠. 내 뜻을 관철하는 교회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삶에도 달라지겠죠. 나의 행복이 아니라 나의 자아 실현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느냐? 묻는다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꼭두각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우리 다시 여기 돌아와 봅시다. 창세기로. 창세기 이제 25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별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우리 어린이들 에서와 야곱 이야기 알죠? 누가 더 멋있어요? 누가 상남자야? 막 말 타고 달리고 그죠? 활 쏘고 이런 에서가 더 멋있잖아요, 그죠? 야곱은 무슨 부엌댁인가? 죽이나 쓰고 부엌에서. 그런데 이 에서가 사냥하러 갔다가 너무 배가 고팠어요. 29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난 배고파 죽겠다. 그건 한 그릇 다오. 자, 요때를 놓치지 않고 야곱이 딱 기회를 잡습니다.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아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한 번 더 다짐을 받죠. 아이고,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절, 참 안타까운 3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 자, 야곱이 원한다고 해서 원했기 때문에 야곱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에서가 원하지 않아서 버림받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어보니까 에서에게 분명히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왜 중요하냐? 이제 고대 시대에 장자는 유산의 두 몫을 받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누가 메시아 계보를 이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영광스러운 자리, 얼마나 놀라운 자리입니까? 이 메시아 계보를 누가 이을 것이냐 하는 이 정말 영광스러운 이 자리를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에이, 그거 잘 몰랐지 않았을까요?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이제 앞에 나와가지고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몇 살까지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175세. 몇 살에 이삭 낳았어요? 100살. 야곱과 에서를 몇 살에 낳았어요? 이삭이 60살. 그러니까 아브라함 160살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에서와 야곱과 함께 몇 년을 더 살아요? 15년을 더 살아요. 15년 살 동안에 손주 보러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손주한테 그 중요한 이야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럼요. 에서와 야곱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팔아버렸어. 자,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니요. 분명하게 사람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마을에 큰 홍수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떠내려가는데 이 신자가 막 지붕 위로 올라갔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조하러 배가 왔어. 빨리 여기 타시오. 아니,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물이 점점 차가지고 목에까지 와서 차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헬기가 왔어. 막 밧줄을 내려주고 이거 밧줄 잡으라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실 거라고. 물에 빠져 죽었어.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얘야, 내가 배도 보내고 헬기도 보냈지 않니? 누구 책임이니? 네. 사람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를 두고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 17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망령된 자, 이게 영어 성경에는 got less라고 되어 있어요. got 플러스 less. 영어 시간에 배웠니? less. 뭐가 없다. 하나님을 없는 것으로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망령된 자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에서에게 엄청난 특권을 먼저 주셨어요. 에서가 장자잖아요. 그러니 메시아 계보를 이을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망령된 자.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협박을 합니다. 얘들아, 엄마 아빠가 잘했든 못했든 평생을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왔다. 우리가 너희에게 빌딩은 못 물려주지만
엄마 아빠가 평생 쌓아놓은 영적인 자산이 있다. 이거를 가볍게 여기고 에서처럼 버릴 수도 있고 야곱처럼 탁 붙잡아서 내 것으로 차지할 수도 있다. 이 엄청난 영적인 특권을 에서는 망령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좋은지 알았다면 안 합니다. 아니, 배 쫄쫄 굶는다고 다이아몬드 주겠니? 팥죽 한 그릇에? 안 줘요. 우리 애들도 다 알아요. 왜 그가 이것을 버렸느냐? 이 놀라운 영적인 특권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 물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자산을 물려받아야 돼요. 평생을 주님을 섬겼던 그 귀한 영적인 자산을 내가 받아야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영적인 특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 천국 시민이 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영적인 특권을 얻었는데, 망령된 자는 이걸 가벼이 여깁니다. 세상의 어떤 명예, 세상의 어떤 인기, 그걸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에서가 나중에 그 가치를 알았어. 나중에 알고 17절에 보니까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야곱에게 넘어가고 끝이 난 거죠. 이 놀라운 특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나중에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이 영적인 자산의 가치를 안다면 이것을 물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먼저 작정하시고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러나 또한 그분은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그 3장 그 초두의 부분을 조금 쉽게 풀었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이어서요. 보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 주권을 행하시되 악을 행하시거나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행하십니다. 절대 주권자라고 해서 뭐 죄 짓도록 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 절대 주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오늘날 너무 인본주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교회의 예배도, 교회의 찬양도, 교회의 섬김도 너무 인간 중심으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그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또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제 모든 뜻과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제가 뭘 해서가 아니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본성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참으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목장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점점 더 인본주의 세속화되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온전히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순복하며 굴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